인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이며 예배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들에게 지은 죄를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거룩되게 보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를 기억하며 신신한 감사로 예배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지난 동안 살아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살지 못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제대로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처한 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땀을 흘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은혜를 주시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과 모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성부와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9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로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전함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는 흘림일세.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화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화하기까지 험한
이정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지난 시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중에 저희들 주님께서 세우신 예배당에서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전 세계가 중국에 온 폐렴으로 인해 공포와 고통 속에서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교회 예배를 비롯한 모든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헤아려 주시고 기도와 참회로서 지나온 과거를 뉘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복잡한 국제 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은 4.15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잘 선택하여서 올바른 정치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어려운 경제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천교회 새 성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 준공이 나게 하시고 구 성전도 문제가 해결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종려주일 오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저와 성도님 축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건강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에 봉사하시는 주의자님, 안주자님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저희 성도님 지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사옵나이다. 아멘. 소정현 집사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 3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통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제주구차장 회의는 오늘 광고 시간에 광고 듣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도 당회원께서는 잠깐
무장실로 잠깐 모이면 좋겠습니다. 의논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서 부활절 준비, 성찬식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모든 성도가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때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자리를 또 다 띄워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새벽 시간 함께 깨우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할 운행은 운영 대부에서 대부 있고요.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이 고난주간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가 이제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헌금 드려진 것을 보고 아니면 또 좀 더 보태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부할 걸 찾아서 기도해서 우리가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인천교회 치시게 되면 예배 시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일 진행되는 새벽 예배도 그대로 방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도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하나 시작하게 되면 있잖아요.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교회는 좀 하다가 업데이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자료가 없냐 이러면 욕만 먹거든요. 시작하는 게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쭉 꾸준하게 진행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계속 편집해서 계속 올리는 걸로 하겠으니 들어오셔서 잠깐 보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정식 식사, 교회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후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데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간에 드린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금요일 날 청소를 했는데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오전에 대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에는 또 기본대로 하고 바깥에 이제 외벽과 그다음에 창문, 그다음에 이제 또 주변 그걸 좀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10시 30분부터 토요일 날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유럽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새벽에 27만 5천 명을 했거든요. 집에 들어가 다시 보게 되니까 3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그새 2만 5천 명이 넘어간 거, 더 넘어간 거예요. 시차가 틀리기 때문에 발표가 다 달라서 그런데 3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8천 명이 넘어가게 되고 하루에 1,000명이 죽어댑니다. 하루에. 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도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180명이 아직 안 됐거든요. 177명이 올 새벽까지 그랬는데 하루에 1,000명이니까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정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며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 앞두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시며 사역하셨던 그 출발의 모습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그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의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간직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지구촌 속에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도와주시어서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인간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서 빨리 모든 사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다시 일어나고 사회가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덧입히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를 세워두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마음이 불편한 자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예배하며 또 방송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첫날에 대한 기사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신 이가 마침내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 승리에 입성을 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를 보게 되면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신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고자 입성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하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도 한치의 어김남이 없이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내게 평강이 넘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지 약속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입성하게 만드시게 되는 그 사역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자, 성인이라면요, 사실은 큰 나귀를 타야 됐죠.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지만은 그래도 뽀대가 나기 위해서는요, 나귀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큰 좀 어른 나귀를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나귀에 타셨습니다. 참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낙이라도 좀 큼직한 낙이, 어른 낙이라면 덩치가 좀 있을 거거든요. 또 힘을 좀 쓰기 위한 다리가 굵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인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으니까 그 모양이 참으로 볼품이 없는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망아지를 팔려고 시장에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못된 아버지 같으니라고. 애가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지. 그래서 그 애를 그 등에 태우게 되면 편안히 갈 터인데 이렇게 그냥 쭝얼쭝얼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태웠어. 좀 가다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 저 불효자 같은 놈. 아버지를 걷게 하고 말이지. 나이든 아버지를 걷게 하고 지가 그거 타고 있다가 막 그러게 되니까 좀 가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아버지가 그게 타고 애를 내렸어. 그리고 좀 가다 보게 되니까 아유, 저 부모가 돼가지고 말이지. 어린아이를 걷게 만들고 지가 타고 간다고 말이지. 좀 뭐라 그러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못하고 그걸 묶어가지고 둘이 지고 가게 되는, 그죠? 그런 재미난 이 동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볼품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마도 다리가 질질 끌렸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그냥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8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게 되는데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외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게 되는데 그 왕이 타고 온 것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길에 깝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에 깔아주면서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 개선 장군에 대한 경외의 표시를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왕이 오심을 그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왕으로 모셨습니다. 왕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 왕이 오심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시게 되느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일을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의 오심을 백성들이 환영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보내시면서 왕을 보내시게 되는데 평강의 왕을 보낼 것이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또 그 주님께서는 겸손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그는 겸손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타는 것은요 나귀를 타지를 않습니다. 큰 왕이라면요 아주 좋은 군말을 탑니다. 튼튼한 말을 탑니다. 그 말을 타면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당시의 왕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예언한 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의 그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겸손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생에도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지만은 좋은 궁궐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구유에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될 분이, 만유의 주가 되실 분이 어떻게 말구유에 탄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의 출생 또한 겸손했습니다. 또한 그의 어린 시절도 겸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학교나 훌륭한 선생님의 교훈도 없이 빈촌인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거기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면서 가정에 충실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사역으로 구속사역으로 인도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그 모습도 특별하게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선생을 모시고 훌륭한 교훈을 받은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 또한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뭐가 났다 그러죠? 용이 났다 그러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대요. 용이 날 수가 없대요. 그분의 사업에도 복음 사업에도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자신의 힘을 확대해 나간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아다닌 분은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없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병든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겸손한 주님의 복음 사역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과 함께 거하기를 좋아하셨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고 그들에게 교훈 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제자를 택하게 될 때에도 낮은 자를 택했습니다. 어부를 택하게 됐죠. 죄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집에 거하시게 될 때에도 죄인의 집을 택하셨고 잡수시게 될 때에도 죄인의 집을 택하셔서 그가 잡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의 복음 사역, 그 복음 사역에도 겸손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기도에도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십자가를 질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줘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에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에도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임종시에 이런 방구의 불평함도 없이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짓누르게 되고요. 손에 찍혀있는 그 못으로 인해서 그 몸의 처짐으로 인해가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려가지고 물가피를 다 쏟게 될 때에 몸이 말라오게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이런 방구의 불평도 없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죽음 또한 겸손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또한 겸손한 부활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부활을 자랑할 만한 곳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형체를 입은 그 상태에서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보여주시는 주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생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출생부터 죽음과 부활의 일까지 그분의 모든 행동은 겸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에도 겸손하셨고 행함에도 겸손하셨고 자신의 생명이 죽는 그 순간에도 겸손하셨고 부활의 영광체가 돼가지고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 또 그분 자신은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그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게 될 때에 그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단지 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허투루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위로의 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만남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또 그 약속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 성취되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한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곳에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그 은혜로움이 내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그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입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종려주의를 생각하며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환영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외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속의 주가 되십니다. 동일한 외침과 동일한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동일한 외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 했지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지를 못합니다. 의지한다고 외치지만은 결국은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호했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그 군중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 뒤바뀌어버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단함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함이 없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겠다고 하는, 주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셔드리겠다고 하는 그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움이,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두 팔들 들어 환영하십시오. 그 환영의 모습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 날까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2000년 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행함은,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하셨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내 믿음은 동일한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혼란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지 하나님이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놀라운 축복,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힘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힘이 들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난주간 새벽기도 함께 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딱 30분에 딱 끝날 거예요. 딱 30분 하면, 축도하면 30분 끝나도록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30분 안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은혜의 주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을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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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성취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 약속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굳게 믿으며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믿음의 성취인 천국을 향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